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어 저희가 회개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저희는 학개서의 마지막 말씀 앞에 도달했습니다. 이 학개서는 무너진 성전에서 시작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영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 전체를 꿰뚫는 언약적 선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개인 스룹바벨을 향해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에 대한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넘어 결국에는 메시아적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표현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같은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핵심 메시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의 역사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밝히시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렇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고 사실은 굉장히 그 자체로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인데 사실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의미는 그 뒤에 있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실 분은 내가라고 표현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사를 그저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격변하는 세계 이 모든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
바사 제국, 이 세상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국들은 당시에 크게 그들이 부흥할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이었지만 결국엔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많은 돈과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나라들 역시도 흔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나라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요동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스룹바벨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향하여서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장이라는 것은 왕의 권위와 소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이 왕의 도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장이 찍힌 것은 결국 왕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도장이 찍힌 것은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다윗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룹바벨 자신이 왕이 된다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약속을 넘어서 그 후손을 통해 다윗의 후손을 통해 스룹바벨 후손을 통해 오실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냐면 바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한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남유다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다윗의 후손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 그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사실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은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이 포로 기간 동안 사실은 하나님의 이 언약,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그 언약이 사라진 것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서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이며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보면은 이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족보가 등장하는데 12절에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중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족보가 결국엔 끝에 가면 누구에게로 이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은 인장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인장이 된다는 것은 스룹바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된 인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눈에 띄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광주에서, 그것도 광주에서도 작은 교회인 우리 신성전원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를 갖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을 이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눈에는 작아 보이지만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개서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전에서 시작하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무너진 성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저 매일같이 봐도 소망 없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저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를 택하셨다 말씀하심으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인간의 자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새벽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개서를 통해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박아서 오로지 주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